예전에 한국에 한 교단의 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신앙인의 의식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의식이었는데요, 주제가. 이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 중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이중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설문조사에 응했던 많은 사람들이 당시 한국 교회의 세속화의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자신들이 출석하는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응답을 한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도 충분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동의하는 어떤 기독교적 가치관이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어떤 부분, 내 삶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내가 포기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나타나는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 혹시나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절인데요.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안타깝고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모독했다는 건데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따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는 즉시 돌로 쳐 죽임당하는 죄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이 일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 20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에스겔 20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낸 시기는 대략 430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초기에 몇십 년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어느새 잃어버리고 그 땅의 거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며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출애굽할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 출애굽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이 에스겔 20장 9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애굽인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더럽혀짐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 출애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광야 40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어진 징계와 심판의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에스겔 20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을 업신여기며 그들의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중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의 손을 잡고 아니면 부모의 등에 업혀서 홍해를 건넜을 출애굽 2세대들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자들입니다.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광야에서 보낸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광야에서는 보지 못했던 높은 산이 있고 무성한 나무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그들이 주목해서 본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미 세워놓은 그들의 우상신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그들의 마음에 품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을 따라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28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 여러분, 마치 성전에서 양이나 손을 잡아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 신들에게, 거짓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에스겔 20장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은
우상 숭배입니다.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도 여러분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우상 숭배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혹시나 우리도 동일한 문제로 동일한 죄악으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앞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말씀하신 다른 신들은 누구일까요? 다른 신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입니다.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아끼는 무언가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거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책망하고 있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속적으로 행해왔던 애굽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모든 것이 풍족한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 마음 안에 두었던 이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아무도 알지 못할 수 있는 때로는 나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우상의 문제를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에 직면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참된 회개와 돌이킴의 은혜가 저희에게 있는 이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이중적인 모습은 바로 외식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은 이제 이 화자의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의 대상이 남유다 포로 공동체를 향한 말씀인데요. 30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가리켜 간음이나 행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의식이 실제로도 음란한 의식이고 예식이었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행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저는 예전에 어린 시절에 이런 인신 제사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이 인신 제사가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가나안 땅에서 왜 행해졌을까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는 인간의 생명이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자녀가 신의 노여움을 풀거나 아니면 신에게 드린 어떤 어려운 청원을 이루기 위한 제물로 가장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왕기서를 보시거나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에서부터 시작하여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도 이러한 인신 제사를 행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이 우상 숭배와 인신 제사 의식을 행한 것이 당시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들의 영적인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자녀를 번제로 바치는 일들만큼이나 악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죄악을 버젓이 저지르면서도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1절 중반 이유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게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책망하셨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은 외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고 진실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은 무엇이었냐 하면 오늘 보면 32절과 같이 나도 차라리 이방인들처럼 이방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섬기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괴로웠던 이유가 이러한 모습이 제 안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나의 태도와 나의 내면 사이의 괴리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괜찮은 척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나의 실제 내면보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을 내가 더 의식하고 때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에 읽혀지고 내 귀에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마음을 치고 우리의 영혼을 책망하고 있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신앙의 이중성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이러한 외식의 모습들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이중적이고 연약한 신앙 앞에서
떠오른 찬양이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539장이었습니다. 제가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이중성을 해결해 주실 분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문제와 외식의 문제를 직면하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분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에서 돌이켜 참되고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괴롭고 쓰리고 아플지라도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마음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다시금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외식의 모습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나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귀하게 여겼던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외식했던 나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진실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누리며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더 참되고 온전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